승리 못한 것 같아요. 다시.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래요.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나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은혜 듬뿍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후에 나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런 고백을 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축복받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받고 싶죠? 우리도 천국 열쇠. 이런 놀라운 축복, 제자 중에 이런 놀라운 축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예수님이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방금 전까지 너무 좋으셔갖고 기쁘셔갖고 야, 너 복 있다, 너 복 있다.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 하냐?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 내가 천국 열쇠 해줄게. 네가 기도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이야, 이런 놀라운 축복 받았는데 칭찬받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랬던 주님이 방금 전까지 칭찬할 주님이 갑자기 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들은 것일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된 것일까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요 사실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어서 16장은 예수님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공생의 전환점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본뜻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심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사실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자기 직업을 다 버렸어요. 자기 배 다 버렸어요. 자기 부모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따라갔어요. 제자들 다 그래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영 끝에서 예수님한테 올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올인했다. 주식에 올인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올인한 게 아니라 영 끝에 갖고 나는 예수님께 올인했다고. 이야,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요, 유대의 왕으로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압제해서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 부활하신다는 것, 그것도 무슨 소리야? 그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유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거였었냐?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나라, 자주국방, 자주국가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때는요, 스승의 그림자도 못 가.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 중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별명이 북두신권이에요. 북두신권. 그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에 약주를 한 잔 쭉 드시고 오시면 얼굴이 빨개져서 오세요. 수업도 한 30분 지나서 한 10분 남았나 와요. 그러면 딱 들어오셔, 얼굴 빨개져갖고 들어오셔갖고 뒷집지고 딱 이러고, 오늘 며칠이냐 그러면 24일입니다. 24번 나와서 문제 풀어. 그럼 못 풀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안 보여요. 따다다다 뺨을 때리는데 따다다다, 이게 이래서 북두신고냐. 손을 따다다다 해갖고 저 앞에서, 교탁 앞에서부터 칠판 저기 뒤에까지 북두신권으로 맞추는데, 그래서 그분 술 먹고 오는 날은 다 애들이 긴장해 이러고 제발 나 안 걸리게. 그렇게 스승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옛날에는요, 스승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선생님 때리면 맞는 게 당연한 거지. 요즘 봐요, 선생님 때리려고 그러세요. 이 핸드폰 다 들어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 스승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뭔 말입니까? 당신은 유대의 구원자가 아닙니까? 구원자가 되실 분인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나약해지셨어요?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결코 예수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구원할 방법에 있어서는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내 방법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때에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대로 해주세요. 예? 구원은 하시되 내가 원하는 방법 있잖아요. 성공하고 멋있게 잘 되고 나 삐까번쩍하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러려구나. 아니, 목사님, 난 지금 복 받으려고 여기 나왔어. 그래, 그건 이제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베드로의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야. 네가 너의 방법으로, 너의 뜻대로, 너의 원함대로 그렇게 구원되는 게 그건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는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요, 내 자아를 채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내 원함대로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아가 채워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채우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수단일 뿐, 예수님을 통해 내 목적을 채우는 것, 그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속아요. 누구에게? 마귀가 잘 속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가 별명이 거짓의 압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나.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속여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했지만 뱀은 뭐라 그래요?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지 너 알아? 사실은 이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이 욕심이요, 이 욕심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욕심이 하나님을 가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 뭐만 보이나? 욕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따라가면요, 다 사탄에게 속게 돼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그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 아세요? 영문과 교수님이죠. 이분은 서강대 영문과 교수지만 더 유명한 것은 글을 잘 쓰세요. 이 샘터라는 리더스 라이제스트 그것처럼 이 샘물이라는 아주 샘터라는 글을 또 필집자로 나오셨고, 이분이 그 에세이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아니면 칼럼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참 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또 이분이 평범하시지가 않잖아요. 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로 다리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래. 근데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이분의 죽음을 다들 애도해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조교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조교의 이야기인데, 그 조교가 이제 신촌 오거리에 그 좌판이 있었는데, 그 좌판에서 뭘 파냐면은 예쁜 시계를 팔았어요. 펜시 시계, 장난감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옛날에 그런 시계였는데요. 그 시계가 딱 붙어 있는데 뭐라 붙어 있는가? 오늘 12,000원, 오늘 12,000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싸도 10,000원은 넘거든요. 이 조교가 보기에 이게 2,000원이라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2개를 탁 집더니 빨리 4,000원 내고 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4,000원을 탁 냈더니 그 사장 청년 사장이 딱 잡더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오늘만 2,000원이라고 붙어있지 않냐고. 참 웃기시다고. 오늘 보라고. 오늘 12,000원이잖냐고. 오늘 12,000원. 그러니까 24,000원을 내라는 거야. 2개 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하면서 뭐 덩치들이 이만한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쓰니까 무서워서 발발 떨면서 24,000원을 내고 그거 사대.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마, 공짜 좀. 여행도 여러분 패키지 여행 그런 거 가지 마세요. 좀 더 돈 들여서 정상적으로 가이드 없이 자유여행을 끊든가 아니면 좋은 걸 끊어야지. 뭐 패키지 뭐 싸게 했다 그래갖고 괜히 여행 상품 그거 끊어서 가면요, 실상 가면은 돈을 더 써. 가이드가 끌고 다니는데 다 구경해야 되고 가서 그거에서 해서 특산품 사야 되고 또 음식점도 거기 걔네가 데려가는데 가서 먹어야 되고 나중에 계산해 보면 제값보다 돈 더 쓰고 왔다는 거야.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지. 인간의 욕심이 눈을 넓으면 망치는 거야, 망쳐두는 거야. 여기 보이스피싱 당해보면 손 들어봐요. 나는 보이스피싱은 아닌데 25년 전이야. 25년. 그러니까 내가 운전면허증 따고 차 이제 몰고 다닐 때인데, 그때 아주 오래된 때죠. 서울에서 이러고 몰고 다니는데 누가 그 탑차라 그러잖아요. 그 냉동차 있잖아요. 냉동차가 내 뒤에 바짝 붙어갖고 쌍라이트 켜면서 빵빵빵 계속 그러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냉동차가 뭐냐고. 그래서 딱 세워갖고 뭐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냉동차에서 딱 내더니 부산 사나이 갔다 있네. 형님이야 그러면서 부산 사나이가 내리는데 내가 무슨 어디 뭐 사투리로 막 그런 거야. 내가 어디 여기 무슨 백화점, 그 당시 뭐 백화점에 내가 납품하는 이 굴비 납품하는 업체 그거 하는데 냉동식품 나오는데 내가 이거 남은 거 뺄까 몇 개 집에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뺐는데 담배값만 주고 사라고. 이거 그게 몇십만 원짜리인데 백화점에 납품한 거. 근데 그거 나한테 얼마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이래. 2만 원 한 박스에. 굴비가 말이 안 되잖아. 굴비 10마리에 2만 원 말이 돼요? 근데 내가 욕심이 또 잉태하지. 또 눈이 확 뒤집혀갖고 그거를 2박스를 샀어. 4만 원. 그 박스째 확실하다가. 그리고 또 보여줘요. 내 박스는 안 보여줘도 그 박스를 벌어줘. 다른 박스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줄 알고 난 가져갔지. 그래서 4만 원 주고 왔는데 얼음만 가득 채워져 있고 10마리인데 굴비가 아니야. 처음 보는 고기들이 서 있어. 나 이름도 모르는, 뭔 고기인지도 모르는 고기들이 쭉 10마리가 있는데 다 이상한 고기들.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2만 원씩. 그래요. 세상은요. 욕심의 사람이 눈이 멀면, 여러분은 그런 사기 안 당해봤어요. 저 처음 사기 당한 거야, 그때. 그다음부터 저는 뭐 보이스피싱이고 뭐 그런 거 당해보죠.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욕심의 눈이 멀면요, 욕심만 보이고 안 보인다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 왜 보이스피싱 그거 멍청하게 우리가 그러죠. 바보같이 왜 그걸 왜 속아요? 당해봐. 그냥 그 소리만 들려. 어디 딴 데 못 가게 딱 그것만 누르게 하고요. 거기 은행에만 딱 가야 되고. 이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눈에 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자,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우리의 성공이나 행복이나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고난이 당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왜 내가 고난 당하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어려움 당하면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다를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요, 저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고 함께 먹으셨고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런데요,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을까요? 요즘 그 드라마 중에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저는 봤어요. 하도 뭐 이슈가 돼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 봤는데, 이 이야기는 천재예요.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천재인데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천재예요. 그래서 항상 1등이에요. 시험 보면 1등이에요. 1등은 다 우영우예요. 그래서 우영우는 항상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고요. 로스쿨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항상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우영우가 이제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인간 사회에서의 같이 살고 함께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나는 그런 감동적인 있는 또 휴머니티가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좀 우영우보다 그 아버지가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저 우영우의 아버지. 왜냐하면 우영우의 아버지가 미혼부예요. 혼자 딸을 키우셨어요. 근데 서울대 법대 나오셨는데 왜 김밥 가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영우 아버지가요, 그 우영우를 혼자서 얼마나 그 아이를 외롭게 키워오셨을까. 그 우영우라 아이가 이제 우영우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를 발생한 애가 똑같은 자폐, 근데 다른 자폐죠. 그 자폐여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는 거야. 아빠는 그래도 자폐인 딸과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아빠는 더 잘하실 거 아니냐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혹시 아빠 아시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참 어렵지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공감 가는 게, 그 아버지, 그 딸이 우영우가 어렸을 때예요. 5살인가 8살인가 됐을 텐데, 그 블럭을 이렇게 갖고 싸서 블럭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 다 아이들 키워볼 때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블럭 갖고 놀 때 바닥에 블럭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밟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저도 어렸을 때 애들 놀 때 몇 번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다가 영우야 그러다가 이 블럭을 콱 밟았어요. 그래서 하고 누웠는데 하고 넘어졌는데, 영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소리에도.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영우야 나 아파 호해줘 그러는데도 영우는 아빠에게 관심 없고 자기가 하는 그 일만 계속하는 거야. 그 아빠가 이제 장난으로 울어요. 영우야 나 아파. 근데도 관심이 없어. 근데요, 나중에 아빠가 진짜로 울더라고. 맨 처음에 장난으로 엉엉 울다가 그 외로움이, 그 홀로 아이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아이를 키우면서 외로웠을 그 아버지의 눈물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막 울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너는 밥만 먹여주면 나 아니어도 누구랑도 잘 살 거야. 그만큼 외로웠다는 거죠. 우리 막내 셋째가 그래요. 제가 아픈 척하고 그러면 막 우는 척하면 따라와서 같이 울어줘. 첫째, 둘째는 안 그랬는데 그 셋째는 진짜 딸 같더라고. 그게 막 울면 아빠 울지 마 아빠. 같이 울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너무 재밌거든.
남발하면 안 되는데 그 감정을 남발하면 안 돼. 이 아빠들은 좀 못된 취미가 있어요. 그럼 항상 막 그렇게 하면 울면 막 같이 울어. 그럼 그게 너무나 공감해주고 내 아픔을 느껴줄 수 있다는 아들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 저는 그거 장면 보면서 참 짠하더라고. 이 아버지가 미혼부로서 외롭게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영우를 키워갈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자기 세계에만 갇혀있는 이 영우와 소통하지 못하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가 보는 내내 참 먹먹했던, 가슴이 먹먹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꼭 우영우 변호사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먹먹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려 하고 장애물이 되고 베드로처럼 가시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항변하고 꾸짖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자아 때문에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요, 그 길을 가셔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이미지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요, 다 부자 되고요, 다 잘 되고요, 그런 거 꿈꾸세요? 혹시 그런 분도 계세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지. 그런데 오히려요, 세상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한테는 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딜레마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해야, 정기 보고. 우리 교회는 이제 잘 뭐 그런 거 제가 강요 안 해서 잘 안 하지만, 큰 교회나 이런 교회는 체계적으로 보고를 다 해야 돼요. 분기마다 보고서를 내야 되고,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인지, 또 어떻게 복음 활동을 했고, 전도한 열매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성도들한테도 우리 교회 뭐 선교사님 이만큼 후원하는데 뭐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그런 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가서 언어 배우고 또 뭐 하고 그렇게 몇 년 시간 보내면, 진짜 3년 동안도 한 명도 세례 준 사람이 없고,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열매 맺은 사람이 없으면 이 선교사님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뭘 했지? 내가 한 게 이게 맞는가? 그런 자괴감이 든대요. 그 교회는 계속 보고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 스트레스 받겠어.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브라질 아마존에 강명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소명이라는 그 다큐를 찍으신 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소명이라는 다큐 보면 브라질 아마존에서 그분이 사역하는 다큐로 나오는데, 이 브라질 아마존에는, 정글에는 250부족에 30만 명의 인디오들이 살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사역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바나와 미전도 정족이에요. 바나와 족속. 바나와 족속은요, 인구가 100명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한영 외고 국어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브라질로 2000년도에 갔으니까 22년 됐어요, 벌써. 그 아마존 정글에 그 정글도 그냥 들어가는 정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브라질에서도 비행기 타서 내려서 브라질에서 또 아마존까지 경비행기로 3일을 오고 또 배 타고 일주일을 들어가야 되고
베이스 캠프까지 며칠을 그렇게 가는데요. 저 못 가요. 그런데 그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거든. 그런데요, 사역하는 거 전기도 없고. 그 생각해서 그 100명의 소수 민족이요, 문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00명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 문자가 있었겠어요? 그냥 구전 문화예요. 구전 문화. 구전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오지 쓰고 문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해요. 그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요 22년 걸렸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쓰여진 100명의 성경 인물에 대한 성경 그림 이야기를 출판하셨어요. 처음 20년 만에 거의 그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명, 아니 1000명도 아니고, 족속이라 그러면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 민족에게 내 전생에 20년을 거쳐서 그곳에서 묵묵히 성경을 번역하는,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거, 그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얼마나 낭비예요. 그런 인재가 100명에게 22년에 걸려서 성경 이제 겨우 그림책, 성경책이 나왔다는 거.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요 이건 낭비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의 가치로는 알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뿐이에요. 가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에 보기에는 한 영혼 구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노방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노방전도 나간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교원들 호응도 안 좋고 하지도 않으려고 그래. 왜?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거 해봤자 그 작은 거 갖고 뭘 일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효과도 없는 걸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야지 하지,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순종은요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그거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세상이 보기엔요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전도가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하찮아 보여요. 하신 그 일이 모두 하찮아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요 세상 눈으로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고 그래.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